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가장 유명했던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유승준이라는 가수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유승준. 네. 정말 유명했어요.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좀 정이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스태프들 모아놓고 항상 진실하게 손 붙잡고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무대에 올라가는 연예인.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정이 많이 갔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몰라 그래요. 그때가 2002년도. 제가 열심히 군대에서 군생활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입영 영장도 받고 신체 검사도 다 한 상태에서 군대 갈게요 약속하고 갔다 금방 올게요 하고 해외에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병역의 의무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1년이니까 장장 19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싶지만 못 들어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로부터 쫓겨난 거죠. 병역 기피자다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들어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병무청장님도 유승준이라고 안 부르고 스티브 유라고 부르면서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쫓겨나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쫓겨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아담과 하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같이 있는데 쫓겨났다라는 것은 큰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승준 씨처럼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살았습니다. 관계가 좋았어요. 천국이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이유가 뭐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요, 남편이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범죄했습니다. 결과는 뭐죠?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뱀에게도 또 하와에게도 그리고 남자인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시면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와부터 살펴보면 하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더하세요.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출산이죠.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4시간 동안 진통하다가 결국에는 수술하는 분도 봤어요. 와, 너무 힘들죠. 24시간 동안 진통하다가.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그나마 좀 낫죠. 예전에는 정말로 아기 낳다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도 첫째 낳을 때 9시간 진통했어요. 낳는 아내도 힘들고. 저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옆에서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한 거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데 그 기원을 찾아보면 범죄가 있었고요, 또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 이후의 근원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었죠. 또 아담은요,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여러분 원래는요 노동이라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하면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은 땅을 가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후에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노동이 힘든 겁니다. 고역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특별히 아담도 땀을 흘려야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또 땅도 저주를 받아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나왔죠? 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지진이 왜 일어나죠? 쓰나미가 왜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에는 완벽함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환경도 일그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자연재해 중에 하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일찍 끝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제가 작년 4월에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발해서 그 행사를 취소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취소를 안 했어요. 왜냐면 4월쯤엔 괜찮아지겠지. 웬걸요. 당연히 취소하고 그래도 8월에 성경학교는 할 줄 알았어요. 웬걸요. 성경학교도 취소하고. 그리고 8월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11월 13일 되면 마스크 쓰는 걸 의무화한대요. 근데 아니 11월 되면 다 없어질 텐데 무슨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예, 웬걸요. 마스크 의무화로 쓰고 있죠. 그리고 그때 강동정연교회 이제 시작이 되면서 1월 16일 정연교회 37주년에 맞춰서 설립 예배 드리기로 했을 때는 그때는 기쁘게 축제처럼 해야겠다. 너무 좌석이 좁을 것 같은데 의자를 어디서 렌탈을 해야 되나? 예, 웬걸요. 최소 인원이 모여서 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요. 고통받고 굶주리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질병이 많아요. 위험도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악한 자들도 많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다 같이 함께 더러워지는 모습들. 부패하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세상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연환경을 몸살을 앓고 있고. 그런데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예요, 죄. 철천지 원수 죄입니다.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병듭니까? 여러분 아시죠?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원래 없던 개념이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죠. 죄 때문에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죄는 책임이 따른다. 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보세요. 다 책임이 따릅니다. 뱀도 책임이 있고요. 아담도 책임이 있고요. 하와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세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책임이 따른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한 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오래됐죠?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그 교회에 청년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지 전하는데 정말 탁월해요. 그 들리는 설교라는 게 있어요. 들리는 설교. 아니 설교가 다 들리지 안 들리는 설교가 있나요, 목사님? 안 들리는 설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탁월한 점이 설교를 들리게 해요. 네.
저도 설교 들리게 하려고 이것도 하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탁월한지 잘 들려요. 그래서 정말 영향력 있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범죄를 합니다. 성적인 범죄에 연루가 돼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낮은 곳까지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또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가려지고 여러분 죄의 책임이요 무겁습니다. 간과해야 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잘 지내던 집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유가 뭐죠?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 죄를 범하는 범죄. 노동의 수고를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을 때도 그 자체가 불안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질병이 난무하고요.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 원인은 쫓아가 보면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죽음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죄와 세트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 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죄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무서운 것인지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범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다윗도 범죄하고 나니까 집안이 아주 그냥 산상조각이 납니다. 아들들이 대적하고요. 나라가 그냥 혼란스러워지고요. 자신도 큰 고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죄의 이러한 파괴적인 속성을 안다면 죄를 피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죠. 우리 한번 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자. 죄를 피하자. 죄는요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TV에서도 얼마나 그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요. 글에서도 그렇고 별 말을 다 만들면서. 그런데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멀리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결과를 보면 된다고. 앞부분만 보면 해보고 싶죠. 앞부분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붕어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왜 덥석 물죠? 미낀 줄 모르니까. 그 눈앞에 지렁이만 보고 먹음직스러우니까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매운탕이죠. 지혜로운 붕어라면, 지혜로운 붕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유하자면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낚시꾼을 보고 그 옆에 끓는 냄비를 보고 저걸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아야죠.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유혹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단순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아니 당신이 우리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금한 것은 주인의 아내인 당신인데 주인도 보고
그 관계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러니까 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포효하는 사자. 그 발톱 보세요. 그 앞발의 크기를 보세요. 제가 영상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영상 있잖아요. 외국의 동물원은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등을 보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사자가 먹잇감으로 인식하고 슬금슬금 따라가옵니다. 맹수한테 등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덮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와 사자 사이에 뭐가 있죠? 두꺼운 유리가 있죠.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왜 근신하고 깨어야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찾아 두루 헤맨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를 막을 수 있는 건, 나를 삼키려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절실함이 두꺼운 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라. 우는 사자가 택한 자라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잡혀 먹으면 안 되죠. 단단한 유리와 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기는 하지만 기도라는 깨어 근신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있다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참혹한 죄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로 깨어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뱀의 무슨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은 그냥 막바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해 버리십니다. 사람한테는 이유도 좀 묻긴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저주를 받죠? 하나님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요건 뱀 자체에 대한 저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뱀 좋아하시나요? 저희 집에는 뱀 좋아하는 아이 한 명 있는데, 저는 뱀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징그럽고 저주받은 동물이죠.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땅에 붙어다니면서 또 흙을 먹는다. 진짜로 뱀이 그 먹이를 먹으면 묻어있는 흙까지 다 먹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즘. 원시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하세요. 왜 이게 복음이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 유대인들은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없어요. 후손은 항상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복수가 잘 안 나오는데
단수예요. 한 명이에요. 후손들이 아니라 한 명. 여자의 후손 누구죠?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뱀이 상징하는 마귀의 어디를 치죠? 어디를 칩니까? 머리를 치죠. 이것은 치명타를 의지합니다. 물론 뱀의 후손인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마귀가 이기는 줄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기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통을 상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잘못해서 형벌을 언도받고 있는 저주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세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 뭐 잘못하면 혼내키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 안에 복음을 심어서 주세요. 소망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인간을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도 내어준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자식을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5장 7절 8절인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신다. 나를 위해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적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죄를 미워하자. 얼마나 미워요, 죄가. 얼마나 미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아기를 낳을 때 불안하고 고생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야 별 보고 나오고 별 보고 들어가야 그래도 가정을 건사할 수 있고, 너무너무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죄. 죄가요, 얼마나 미워할 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가 거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죄 있는 죄인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냥 어물쩍 넘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죄값을 다 갚으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혹한 십자가는 죄인의 형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참혹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의의 무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로마서 6장 12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는 유혹과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죽을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러 명의 동기들이랑 한방학이라는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중간고사를 보는데 한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시험을 치르면서 어떤 한 친구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컨닝 페이퍼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명의 친구가 웃으면서 그 농담을 한마디씩 거둡니다. 뭐 그러게, 뭐 빨리 써봐,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중에 신실했던 어떤 친구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진중하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만약에 컨닝 페이퍼 만들면 그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주변이 숙연해졌습니다.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렇죠. 아니, 왜 다시 개가 그 토한 것을 또 먹습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왜 또 정신없이 죄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바로 타락 직후에 주어진 원시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형벌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도 복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삶은 죄에 대해 단호한 경각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 또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소중함을
누리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을,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